말씀 열왕기 하 21장입니다. 열왕기 하 21장. 열왕기 하 21장. 열왕기 하 2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 599쪽에 있습니다. 열왕기 하 2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 모두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래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아멘. 12월 첫째 주일입니다. 참으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시간들입니다. 2018년이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한 달이 남아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어떻게 11월이 갔나 2018년이 다 가고 있나라고 생각할 때 믿어지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좀 무엇을 세우는가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 우리가 달려온 길, 우리가 무엇인가를 세워온 그 길을 한 번 정도는 좀 뒤돌아보면서 우리가 온전히 제대로 세워가고 있는가, 만들어가고 있는가를 한 번 정도 점검해 보고 싶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새로운 2018년을 시작하면서 나름대로 목표도 세우고 나름대로 결단도 하면서 무엇인가 열심히 달려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가 달려온 11개월을 가만히 돌아볼 때 다른 어떤 해보다도 열심히 달려왔던 해라고 감히 자부할 수 있는 사람들도 아마 이 자리에 계실 겁니다. 정신없이 정말 힘있게 잠시도 쉬지 않고 달려와서 오늘까지 오게 되었다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 아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반면에 어떤 분들은 2018년이 시작되면서 자기 나름대로 어떤 목표도 세우고 결심도 했지만 어느 순간 되다 보니까 그 목표, 결심들이 사라져버리고 흐지부지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또 12월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자리에 있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했든 저렇게 살았든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무엇인가를 세우고 무엇인가를 만들어가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고 정말 어렵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세우는 일도 어떻습니까? 정말 참 어렵습니다. 특별히 한국 같은 경우는 직장을 잡기 위해서 여러분 뭐가 필요하냐면 스펙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무슨 자격증들 무수하게 따야 되고 영어는 기본으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잡도 못 잡고 어려워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자신 나를 관리하고 세우는 이 일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몸이 안 좋아지고 배에 배둘레임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좀 살도 빼야 되겠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 어때요? 쉽게 가지 못해요. 쉽게 달려가지 못해요.
저도 살을 좀 빼고 또 혈압 때문에 건강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비싼 자전거 누가 사줘서 또 타려고 그러는데, 제가 가만히 11개월을 돌아보니까 제가 자전거를 얼마나 탔을까, 정말 손을 꼽을 정도밖에 안 타는 거예요. 타야 된다라는 마음은 늘 있어요. 타야 된다라는 생각들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있는 걸 보면서 내 자신을 세워가고 내 자신을 만들어가는 거 정말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아름답게 세우고 만들기 위해서 사랑한다고 정말 없으면 죽을 것 같다고 생각했던 사람들과 함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는데 어때요, 여러분? 만들어가는 게 쉽나요? 아름다운 가정 세워가는 거 쉽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때로는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 정말 왼수같이 보일 때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빨을 깨물고 참아내야 되고 인내해야 되는 것이 가정이라는 걸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정말로 참 온전한 가정, 내가 기대했던 생각했던 아름다운 가정 만드는 거 쉽지 않구나라는 것들을 우리는 종종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름답게 자녀를 키우고 싶었던 것 우리 계획하고 생각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기대한 것보다도 더 아름답게 자란 자녀들도 있지만 때로는 아름답게 키우고 싶어서 몸부림쳐왔지만 그렇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참 가정을 아름답게 세우고 온전히 세우는 거 이거 참 정말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참 하게 되어집니다. 비즈니스는 여러분 어때요? 비즈니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 밤을 새서 몸부림치고 애쓰고 수고하지만 여러분 비즈니스 안 되는 것 때문에 참 힘들어하는 분들 너무 많지 않습니까? 신방을 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특별히 이 보스턴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한인분들 세탁소들을 많이 하는데 다들 어렵다고 그래요. 뭐 그분들이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겁니까? 성실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요, 뭔가를 좀 잘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수고하고 애쓰는데도 불구하고 참 세워지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모습들 갖는 것들 자주 듣게 되고 보게 되어집니다. 교회는 어때요, 여러분? 교회 세우는 거,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원하는 거 우리의 목표고 우리의 소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뭐 상황이 안 좋아지고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참 그러면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참 쉽지 않구나, 참 그렇게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뭐 아름다운 거 세우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쉽지 않은 거,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세워가고 만들어가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어느 것도 하나도 쉬운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세워가고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지만 때로는 그렇게 세우고 만들어가는 것이 좀처럼 쉽지 않은 것을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늘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에 무엇인가를 열심히 세워가기 위해 몸부림쳤다라는 것, 열심히 달려왔다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박수를 받을 분들입니다. 헛된 삶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무엇인가를 세우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2018년도도 또 우리가 살아왔고 또 지금도 살아가고 있음에 여러분 박수를 보내고 또 격려를 하고 칭찬을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아름답게 달려왔기에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잠깐 멈춰서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고 무엇을 열심히 세워가고 있고 무엇을 열심히 만들어가고 있는지 한 번 정도는 좀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정말 세워야 될 것들을 세우고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세웠는데 나중에 보면 세우지 말아야 될 것들을 세우는 경우도 있어요. 차라리 세우지 않은 것보다 못할 경우가 우리에게 종종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열심히 세워서 나름대로 세웠다고 생각했는데 뒤돌아보면 우리가 정말 무너뜨린 것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죠. 세운다고 했는데 결국은 무너뜨리지 말아야 될 것들을 무너뜨리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하면서도 세워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리에도 능히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2018년이 이제 한 달 남은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세워왔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무엇을 만들어가고 세워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좀 새롭게 조정하는 시간을 좀 함께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그 대표적인 좋은 예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하 21장에 나오는 므낫세라는 사람입니다. 므낫세는 남유다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므낫세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아마 여기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므낫세의 왕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대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므낫세가 누군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므낫세의 아버지가 누군지를 이해하면 여러분 조금 쉽게 이해됩니다. 아마 그 아버지는 여러분이 조금 알 겁니다. 그 므낫세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알죠? 히스기야는 최소한 그 누군지 아시죠? 예, 히스기야는 바로 앞장 나오는데 그 왕은 이 남유다의 그나마 몇 안 되는 선한 왕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종교 개혁을 일으키기 위해서 모든 산당들과 모든 것들을 아세라와 바알이나 모든 것들을 다 부셔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여러분 5절 6절 한번 보세요. 열왕기하 18장 5절 6절 보면 눈으로 보십시오. 전체는 안 읽습니다. 그러나 대표적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5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였고 6절 보면 여호와께 연합해서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에 무엇이 오냐면 아수르라고 하는 그 나라가 북왕에서 나와서 이 이스라엘을 쳐부시려고 하는 상황이 되었고 결국은 히스기야 때에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가 와서 완전히 폐허가 되는 기가 막힌 상황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 힘을 더 이용해서 이 아시리아가 이 히스기야를 정복하기 위해서 들어왔을 때에 히스기야가 한 유명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아니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아시리아라는 거대한 힘 앞에서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케 하시더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잘 아는 히스기야에 대한 일이 무엇이냐면 히스기야에게 하나님 얘기합니다. 너 짐 정리해. 너 이제 죽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지금 죽어서는 안 되지만 종교 개혁을 일으켜야 될 이 기가 막힌 상황 속에 내가 지금 죽으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그가 그 죽음의 선고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몇 년 살려주셨어요? 여기 확실히 일부 예배 때는 몇 년 살려줬어요. 그러니까 막 다 대답을 한참 못 하더라고요. 근데 역시 2부 때는 확실히 다릅니다. 맞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죽음의 직전 앞에서 하나님께서 15년을 살려주시는 놀라우신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기도의 왕,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이거다라고 얘기하는 대표적인 왕의 예가 이 히스기야의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 왕의 아들이 누구예요? 므낫세라는 거예요. 므낫세. 이 므낫세가 여러분 몇 살의 왕이 됐어요? 오늘 성경은 나옵니다. 1절 보세요. 몇 살의 왕 돼요? 12살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왕으로서 그가 몇 년 동안 통치해 와요? 55년이라는 세월 통치합니다. 여러분 이건 기록이에요. 레코드예요. 이스라엘 왕들 중에 이렇게 오랜 기간 왕으로서 통치한 사람이 없습니다. 12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고 그런 55년이라는 긴 세월 왕이 되어 그의 왕으로서의 통치의 사역을 했다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55년이라는 왕의 세월 동안 그가 무엇을 했어요? 많은 것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세우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만들어가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건물 하나를 짓는데도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요. 설계도 해야죠. 그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해서 짓는 일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왕으로서의 55년 동안의 이 특권을 가진 이 므낫세가 그 역시 그의 통치 기간 동안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그 힘겹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세웠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가 무엇을 세웠느냐? 한번 돌아봅시다.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이 그가 아름다운 것, 세웠던 그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여러분 그것을 읽으면서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더라는 거예요. 3절부터 보세요. 그가 무엇을 세웠는지. 그런 어린 나이에 그런 특권을 가지고 왕으로서 섬기는 그 자리에서 그가 세워 나왔는데 3절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고 섬기며 4절 보니까 내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하나님의 성전에 제단을 쌓고 이 제단은 무슨 제단일까요? 바알의 제단, 아세라의 제단을 쌓았다고요. 심지어는 어디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에도 세운다는 거예요. 5절 보세요.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6절 보십시오. 그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심접한 자, 사수라는 자, 박수들을 신임 세웠다는 거예요. 세웠고 7절 보니까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 해요? 자기가 친히 아루색이나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참 많은 것들을 세웠습니다. 하나 세우기도 어려운데 여러분, 그가 온 힘을 다해서 자기의 인생 동안 무엇인가 커리어를 만들어가고 세우고 쌓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오늘 세웠다고 이야기합니다. 55년 동안 한 것이 바로 이거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가 55년 동안 한 이 일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21장 6절 하반절 보십시오. 그가 힘을 다해 그의 모든 기간 동안 통치하며 세우고 쌓아온 그 일에 대해서 6절 하반절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가 세워왔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열심히 무엇인가 쌓아왔다는 것은 정말 박수를 받아야 될 만큼의 귀한 일입니다. 우리 가정도 제대로 못 세우잖아요. 우리 자신도 세워지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무엇인가를 많이 아름답게 많은 것들을 자기 나름대로 세웠다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세운 일들이 뭐라고 결론 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세운 그 악으로 인해서 그 결과를 얻은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읽지는 않았지만 12절 13절 한번 보십시오. 21장 12절 13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니 듣는 자마다 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스려 달인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이건 뭐예요? 안 쓰겠다는 거예요. 버리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죄를 악을 행하면 두드러 패서 이놈아 정신 차려 세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세우기 위해서 했었는데, 오늘 하나님은 이 므낫세가 세우고 쌓고 세운 그 모든 일로 인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리고 흩어버리겠다고 이야기하는 이 무서운 멸망을 선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뒤에 이 므낫세가 55년 통치한 후에 여러분, 그 뒤에 가서 악한 왕도 또 나오는데 그 중에 또 하나 아주 굉장히 선한 왕이 나옵니다. 그 왕의 이름이 요시야라는 왕입니다. 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그래서 온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그 엄청난 일을 하는데, 심지어는 이전까지도 그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유월절을 행하지 않았는데 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서 온전한 유월절을 행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개혁하고 회복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왕하 23장 26절 보세요.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23장 26절 보면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진노하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케 한 그 모든 경노를 인함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회복의 놀라운 부흥의 개혁의 역사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 때문에 용서하지 않겠대요? 므낫세가 나를 향해 악을 행한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멸망하는 이 일을 거두지 않겠다고 이야기할 만큼 하나님 앞에서 므낫세는 무엇인가를 열심히 평생 세워왔고 쌓아왔지만 결국 그것은 세우지 말아야 될 것을 세우는 것이 되어졌고, 세우지 말아야 될 것을 세운 것이 어떤 것이 되었느냐, 결국 무너뜨리지 말아야 될 것들을 무너뜨리는 기가 막힌 일이 되어졌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가 세움으로 인해서, 쌓음으로 인해서 결국 무엇을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렸어요. 심지어는 자기 혼자만 하나님의 영광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림이 아니라 온 백성으로 하여금 그에게 미혹되어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이 무서운 일을 므낫세가 행하였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많은 일들을 했고 많은 것들을 세워왔고 많은 것들을 쌓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일이 되어졌고 결국 그것 때문에 그 이스라엘이 멸망되어지는 원인이 되어지도록 만들어 버렸더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세워가는 거 참 귀중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간 한번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세우고 있습니까?
무엇을 열심을 내서 쌓아가고 있습니까? 혹 우리가 쌓아가고 있는 그 쌓아감이 혹 무너뜨리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일이 되어질 수도 있더라는 겁니다. 내가 세우겠다고 열심히 세워왔는데 결국은 그 세워옴을 가만히 돌아보면 세우지 말아야 될 것들을 세우는 것이 되어졌고, 또한 세우지 말아야 될 것을 세우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무너뜨리지 말아야 될 것을 무너뜨리는 이 기가 막힌 일들을 행할 수도 있더라는 겁니다. 결국 그가 많은 것들을 세웠어요. 그러나 결국은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무너뜨리는 그 무서운 일을 행한 것이 되어졌다고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우리 2018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므낫세처럼, 여러분, 므낫세의 자리는 특권의 자리입니다. 12살에 왕이 된다는 것만큼 특권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또한 그의 아버지가 히스기야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름다운 롤 모델이 있었던 그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정말 특권의 자리입니다. 55년이라는 세월 동안 긴 세월 하나님 앞에서 그 이 나라를 다스릴 만큼의 그 특권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것을 세웠다고 세웠지만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은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무서운 일을 행한 것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세워야 될 것들을 끊어버리면서 세우는 그 일은 결국 오늘 우리도 므낫세처럼 또 다른 우상들을 세우는 미련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일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보면 알아요. 이 땅을.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보면 무엇인가 세우는데 세움이 결국 무너뜨리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각 나라들이 자기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쓰며 산업 발전을 위해서 힘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나타나는 게 뭐예요? 요즘 우리나라가 아니라 이 전 세계가 기후 변화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어요. 심지어는 중국에서도 산업 발전이 일어나서 많은 것들을 세우다 보니까 여러분 결국은 그 영향력이 뭐예요? 기후의 무너짐, 자연의 파괴가 여러분 심각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도 여기 계실 겁니다. 뭐 지지하는 안 하는 상관없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파리에서 기후 협약을 했던 것을 탈퇴해버렸어요. 왜요? 자기가 내야 될 돈이 많아지고 자기가 거기에 있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지구의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발전시키지 말아야 될 산업들이 지금 미국에도 많은데 그것들을 하지 못하게 해야 될 때 경제적으로 손실이 오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들을 탈퇴해버리는 그런 일들을 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나라 미국의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자꾸만 세워가기 위해서 세우는데 세우다 보니까 뭐가 돼요? 지구가 온난화가 되고 2도 3도 올라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 몸살을 앓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결국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더라는 겁니다. 각 나라마다 그것들을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무엇인가 쌓기 위해서 몸부림치지만 결국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은 지구의 온난화와 지구의 파괴가 되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그 아마존, 이 인터넷 사이트가 아니고 아마존 그 정글이 지구에 뭐라고 그러냐면 허파라고 얘기할 정도로 산소를 공급하고 지구가 돌아가도록 하는데 산업 발전으로 인해서 지금 여러분 아마존이 지금 사막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이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G20이라고 해서 전 세계 가장 한 선진국 20개 나라가 지금 아르헨티나에서 모였었잖아요. 그 나라 속에서 여러분 나타난 게 뭐냐면 자연이 기후 변화와 또 이 온도가 올라가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80%가 지금 G20에 있는 나라들이 만들어내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그 보고가 있을 정도로 결국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막 쌓아가고 세워가지만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지구는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 쉽게 보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이제는 겨울에 따뜻하고 겨울에 또 너무 춥고 비가 오지 말아야 될 곳에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지구가 흔들리는 그 무서운 일들이 결국은 우리가 세워가는 것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결과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지 않냐는 거죠. 여러분 자연에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동일하더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므낫세와 같은 특권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2018년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기업도 주시고 일할 능력도 주시고 모든 것들을 문화세처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나는 무엇을 쌓고 있냐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세워가고 있냐는 거예요. 쌓아간다고 열심히 몸부림치고 있는데 정말로 무너뜨리지 말아야 될 것들을 무너뜨리는 그 일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쌓아가고는 있다고 열심히 쌓아가는데 이 문화세처럼 쌓아가는 것들이 쓰레기요, 심지어는 악을 행하는 것이 되어지는 그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쌓아왔습니까? 우리는 무엇인가 열심히 세워가고 쌓아간다고 하면서도 정말 중요한 세워가야 될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가고 있냐는 거죠. 어쩔 수가 없어요, 목사님. 할 수가 없어요 라고 하면서 어쩔 수 없다는 것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무너뜨리지 말아야 될 것들을 무너뜨릴 때 결국 여러분 뭐예요? 문화세가 그렇게 아름다운 것들을, 많은 것들을 세웠다고 하지만 결국은 그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멸망되어지는 자리에 설 수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냐는 겁니다. 여러분, 문화세가 왜 그랬을까? 왜 좋은 아버지, 아름다운 롤 모델의 아버지인 히스기야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세우지 말아야 될 것들을 세우는 그 일을 열심히 했었을까? 답이요, 21장 3절에 나옵니다. 3절 보세요. 21장 3절. 21장 3절, 2절이네. 2절 후반절 보면 문하세가 2절 첫 번부터 읽을게요. 제가. 문하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뭐를 따라서요? 이방인들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다른 말로 본받아서. 문하세가 왜 그런 것들을 세웠냐면 이방인들을 가만히 보니까 그들이 살아가는 게 좋거든요. 그들이 살아가는 것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복을 받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살아가면 잘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본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55년의 인생 동안 이방 사람들의 그 가증한 일을 보니까 그 안에 행복이 있는 것 같고 기쁨이 있는 것 같고 거기에 축복이 있는 것 같아 그것을 따라가다 보니까 오늘 그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가고 본받다 보니까 오늘 세우지 말아야 될 것들을 세우는 어리석은 자리에 있게 되고 쌓지 말아야 될 것들을 쌓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 거기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고 거기서 축복을 경험하려고 하고 거기서 사랑을 하고 거기에 집착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하세라고 하는 영광의 자리에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무엇을 본받고 있습니까?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따라가는 롤 모델이 여러분 혹 세상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사람들처럼 살아가면 우리도 행복이 있을 것 같고 저 사람들처럼 살아가면 거기에 기쁨이 있을 것처럼 오늘 여러분 우리의 롤 모델이 세상 속에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처럼 살면 복 받을 것 같고 저 사람들처럼 살면 승리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 삶으로 오늘도 그들을 따라 쌓아야 될 것들을 세상처럼 쌓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으로는 쌓아가는 것 같지만 그래서 아름다운 것들을 쌓고 한번 보세요. 제가 이렇게 특별히 그 7절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참 웃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라는 말을 보면서 여러분 그 아세라 목상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가 만들었대요. 여러분 얼마나 에너지가 투자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정성을 다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그의 삶이었어요. 결국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고 그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본받아서 무엇을 닮아서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고 만들어가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기 위해서 그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무너진 터를 다시 회복하고 세우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어떻게 하셨어요? 무너뜨리셨어요. 잃어버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세우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자리에 있었어요. 심지어는 그것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가 종의 형체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할 만큼 자기를 내어놓으셨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 자기의 자존심을 세우는 그 일을 위해서 몸부림침이 아니라 그의 자존심까지도 내려놓는 자리에 있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고 세워지고 쌓아지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셔요? 너무 억울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다 무너뜨렸으면 끝났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 내려놓고 다 자기를 무너뜨리려 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려고 하는 그 아름다운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세우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모든 땅 아래, 땅 위, 땅 하늘 위에 있는 모든 이름으로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놀라운 영광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세우라고 아름답게 세우라고 하시는 그 아름다운 자리에서 우리는 세상을 본받아 세상을 따라 세상처럼 세상 것들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미련한 삶을 혹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들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에 우리 자신들을 내어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더라고요. 이번에 땡스기빙 때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땡스기빙 지나고죠.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어서 이제 여러분 물건도 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분이 저를 아는 분이 이렇게 전화가 와서 목사님 저한테 참 희한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삶을 이야기합니다. 블랙 프라이데이가 돼가지고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한 그 쇼핑센터에서 물건을 샀다는 거예요. 근데 쇼핑센터에서 물건을 이만큼 사가지고 돈을 지불하는데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적게 나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희한하네. 정말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이 정말 이게 좋은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물건을 집에 가지고 와서 열어보는데 열어보니까 무엇이 생겼냐면 100불짜리 하나가 계산이 안 돼서 집 들어왔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게 100불짜리 하나가 이게 계산이 안 돼서 들어왔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한다. 마침 그곳에 한국에서 오신 분이 같이 이렇게 쇼핑도 하고 같이 했었는데 100불짜리 하나가 계산이 안 돼서 들어오니까 그분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유 하나님이 주셨네요. 아 왜요? 계산 내가 자기가 뭐 숨겨서 나온 것도 아니고 계산하려고 냈는데 계산도 안 돼서 나왔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너무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100불에 팔아야 될 필요가 있겠나 싶은 자존심이 생긴 상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아니라고 갖다 돌려주고 아니면 제대로 지불하고 다 받겠다고. 우리가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좀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되는데도 하나님이 마치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가지고 가서 100불짜리 이거 계산 안 됐다고 얘기하니까 아마 점원들이 놀라겠죠. 아니면 미국에서는 일상적으로 있는 일이죠. 한국 사람들한테는 특별한 일일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해줬어요. 그런데 이제 집에 와서 돈 다 계산하고 집에 왔는데 하루인지 이틀인지 지나서 자기 자녀가 입는 옷이 파카가 하나 있는데 그 가게에서 산 건데 이게 자기가 실수해서 이게 찢어진 게 아니라 원래 이게 재봉이 잘못돼가지고 거기서 자꾸만 뭐가 나온대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이거 1년 전에 산 거지만 가지고 가서 이거 니네들이 좀 잘못되고 애가 입기를 불편하니까 좀 얘기해서 바꿔 좀 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옷을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는 안 받아도 한 50%만 받거나 아니면 그리고 다른 걸로 좀 바꿔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 점원한테 지차저차 해서 내가 이런데 이 물건을 샀는데 이렇다. 그러니까 이거 좀 바꿔줄 수 있냐라고 하니까 점원이 안 된다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한 150불짜리였는데 한 79불인가 뭐 80불 주고 샀다는 거예요. 디스카운트 돼서. 근데 한 9불짜리나 19불짜리 하나 픽업해가지고 가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내가 실수해서 문제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네들이 팔았는데 이게 잘못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져왔는데 그래서 굉장히 좀 마음이 속상해서 가만히 있다가 매니저 좀 불러달라고 그래서 매니저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니저한테 이차저차 해서 이렇다 그러니까 매니저도 안 된다고 얘기하더래요. 그러니까 그럼 슈퍼바이저를 불러달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높은 사람을 불러달라고 얘기해서 불러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한테 이차저차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자기 얼굴을 빤히 쳐다보더니만 하는 얘기가 너 혹시 이틀 전에 우리 집에 와가지고 100불 저기 뭐 계산 안 됐다고 한 사람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맞다고, 내가 그렇다고. 근데 너무 지금 이것 때문에 속상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얼굴을 가만히 쳐다보다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 100불 미만짜리 옷 하나 픽업해서 그걸로 가져가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다, 기분 좋다. 그래서 딸하고 이렇게 그 100불짜리 이렇게 하는데, 100불짜리 미만으로 이렇게 픽업하다 보니까 옷이 별로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문제는 150불짜리, 106불짜리가 있는데 이게 딸이 마음에 들어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픽업하면서, 그러면 나머지 뭐 150불에서 100불은 그 사람들이 한다면 한 50불, 60불은 자기가 페이하고 자기 받아가지고 와야 되겠다라는 생각 속에서 가지고 와서 이렇게 계산을 하려고 이렇게 하니까 이 슈퍼바이저가 가만히 쳐다보더니만 그냥 가지고 가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참 놀랍다고. 왜 놀랍냐? 참 하나님이 이렇게 또 갚아주시더라고. 그 함께 있었던 사람은 그걸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냥 가지면 되는데 미련하게 왜 그 짓을 할까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사람 앞에서 뭐예요? 그거보다도 자기가 챙겨 있는 것보다도 더 큰 것으로 다시 가지고 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뭔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단순히 여러분 그냥 150불짜리 얻었다라는 것이 그 사람에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고요. 뭐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워야 될 것들을 세우는 그 삶을 내가 손해볼지라도 살아가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요? 우리를 세워주시더라는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 100불짜리 여러분 그냥 내가 하나님이 주셨다고 해서 우리 입으면 우린 그 옷을 입을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나한테는 찝찝한 거예요. 훔친 거예요. 정직하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운다고 하는 그 일에 자기 자신을 손해보는 것처럼 내어놓으니까 놀라운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것보다도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채우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경험케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얻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한 것이 그에겐 너무 중요하더라는 겁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뭐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하시더라는 거죠. 자기가 그것을 얻었더라고. 자기가 그걸 경험했노라고. 공짜로 뭔가를 얻었다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게 하셨다고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세우는 이 일은 막 거대하고 막 위대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그런 조그만 속에서도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기에 오늘도 그 삶 속에서 정직하려고 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누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낮추고 내려놓으려고 하는 그 결단들이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세우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케 하시더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벽교회 성도님들, 2018년을 11월까지 살았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마지막 또 한 달을 우리가 살아갈진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세워가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문화세처럼 뭔가를 열심히 세워가는데 하나님의 영광과는 전혀 상관없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무너뜨리는 그런 자리에 서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사칭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좀 낮아지고 좀 손해보는 것 같고 섬기고 용서하고 이해하는 것 같은 그 자리에서 여러분 주의 영광을 위해 우리 자신들을 내어놓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우리를 세우셔요. 우리 가정을 세우시고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의 기업을 세우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도록 여러분 우리를 사용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이제 한번 좀 질문해 봅시다. 내가 무엇을 오늘도 세워가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세우기 위해서 오늘도 몸부림치고 있는가? 열심히 달려가는 것은 참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남아있는 2018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는 그 일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에너지가, 우리의 삶이 좀 쓰여지고 드려지는 그런 멋진 인생 우리 다시 한번 좀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